다시 일어서기 두 번째, 의식을 전환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과거 웃으면 복이 와요나 잔이윤 쇼나 가족오락관을 집필했었던 개그 작가 전영호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적으로는 아주 잘 나갔었던 개그 작가였고 방송에도 잘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일 중독으로 살다가 심장 판막증이 걸려서 심장 판막을 바꾸는 수술도 받았고, 신경성 당뇨병 때문에 식전 당뇨 수치가 670까지 올라가서 아주 고위도의 당뇨병에 걸려서 왼쪽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도 모를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하셨었대요. 시력이 흐려지고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인터넷 교육 사업을 하다가 5년 동안 했는데 이것이 사업이 망하면서 40억 빚도 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분이 건강으로나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맞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이분이 힘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자기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봉사해서 권사님 직분까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세상적으로 살다가 믿음 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 사람들과 단절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고립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고립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졌냐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한 거죠. 세상적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세상으로 갈 수가 없고 온몸이 떨리고 허무하고 너무 지루한 인생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취미 하나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취미가 아니라 어떤 취미가 좋을까 보다가 이렇게 바둑을 두는 취미를 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주 초보가 되어지니까 누가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이렇게 책을 보거나 방송을 보면서 혼자 바둑을 두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실력도 막 늘고 혼자 바둑을 막 두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재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잘 나가거나 믿음 생활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바둑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급습을 해서 이분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뭐하고 계신 거예요? 혼자? 교회도 안 오고 뭐 하는 거예요? 혼자 바둑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혼자 바둑을 두는 게 그렇게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둑이 혼자 두니까 아주 성경적이네요. 목사님이 기가 차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성경적이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른다고 하는 거 보니까 혼자 바둑을 두는 게 성경적이네요. 목사님이 기가 찬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신방 기도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쳤는데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데 이분은 아멘을 안 하고 아다리 아멘 할 거를 아다리 이렇게 이분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이분의 의식 속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바둑만 있는 거예요. 바둑만. 빨리 목사님 가고
바둑 두자 이거예요. 빨리 아다리 해서 두고 싶은 그 마음만 있는 거더라 이거죠. 사람들은요, 의식이 지배합니다. 의식이. 예? 어떻게 의식을 가느냐에 따라 나의 표정, 말, 행동, 미래가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식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이라는 것은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 어떤 자신이나 사물을 평가하거나 인식하는 작용을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의식 가운데 있으시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의식을 어떠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완전히 틀려져요. 목표도 틀려지고 계획도 틀려지고 결정도 틀려지고 선택도 틀려집니다. 네. 어떤 의식을 갖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완전히 틀려질 수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의식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당하지만 어떤 의식을 갖느냐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고 다시 도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의식을 갖느냐에 따라 불쾌할 수도 있고 유쾌할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제안을 받아도 어떤 의식을 갖느냐에 따라 수용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할 때 어떤 의식을 갖느냐에 따라 내가 일어설 수도 있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 신선을 한탄하고 원망할 수도 있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실패 현장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런 의식을 주어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과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깨트려 하고 넘어뜨려 하고 우리를 쓰레기 같은 존재다, 그런 의식을 갖게 하는 사탄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 어려운 코로나19 가운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의식을 주님의 의식으로 전환하고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바꾸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결핍 의식이 아니라 은혜 의식으로 살아야 한다. 예. 여러분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본문에 나와 있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31절의 시작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말은 앞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28절부터 31절의 말씀 이전에 5장부터 8장까지의 로마서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은혜의 내용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역사가 이 본문의 내용이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와 업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에게 대적할 수 없다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왈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실패와 가난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그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은 떠나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을 읽어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존재, 생명을 받은 은혜 받은 존재이기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한 것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는 사랑받으면 다 되는 것 같이 여겼어요. 사랑이 밥 먹여줘요? 요즘에 여러분 정부에서 주는 재난기금 때문에 힘이 난다 그래요. 우리 아들은 힘이 난대요. 자기도 돈 받는다고 힘이 난대요. 예?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결핍에 있을 때 정말 가진 것이 없을 때 누군가 그것을 채워주면 얼마나 힘이 되어지고 누군가 나에게 도와주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는 경험해서 알잖아요. 예? 사람들이 실패하고 가난하고 불평해지고 원망받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결핍 의식 가운데 있으면 모두 다 어떻게 돼요? 힘듭니다. 나의 자아가 삐뚤어지고 피해 의식 가운데 있고 벗어나지 못하여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더욱더 빠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아무리 결핍이 있고 피해를 받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다 없어도 다 잊어버려도 나 혼자 있어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의식이에요. 어떠한 좌절과 실패와 난간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이런 인간들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결핍과 피해의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훈련받았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 앞에 결핍의식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물이 없다고 고기를 먹여달라고 밥을 먹여달라고 좋은 것 달라고 피해의식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원망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바꾸려고 40년 동안 노력했는데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바뀐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고 결핍 의식 가운데 피의식 가운데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결핍 의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에게 하나님은 방치해 두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아직까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는 뭐가 있어요? 부르짖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핍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우리 고백합시다. 은혜로 삽시다. 예. 여러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죄의식이 아니라 용서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발이란 말, 송사라는 말은 재판이 처음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검사가 죄의 혐의를 주장하면서 피의자를 재판부에 기소하는 절차 가운데 이 고발, 이 송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 무엇이냐? 사탄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죄를 범하거나 실수를 범할 때, 잘못을 범할 때 다시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고발하고 송사하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은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의식 가운데 올가미로 꽁꽁 묶어버립니다. 너 잘못했어. 그럴 줄 알았어. 넌 안 돼. 또 넘어졌잖아. 사단이 이렇게 정죄합니다. 너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원인이 시작된 거야. 더러운 성격 때문에 그래. 술이나 약물이나 욕심이나 음행이나 너 그 꼴 언제 고치려고 그러니? 사탄은 그렇게 고발해요. 거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아니야, 넌 쓰레기야. 이런 죄의식과 정죄의식 가운데 올가미로 어떻게 해요? 갇혀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이 의식에 갇혀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이 죄의식 가운데 올무로 갇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실수와 실패와 죄를 지을 때 넌 쓰레기야, 재기할 수 없어, 머리 들고 어떻게 살려고 해, 죽어, 이렇게 고소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요즘에 보면 성추행 사건 때문에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죄의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고 죄의식이 있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참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죄를 범한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거나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의식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우리가 죄의식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나 혼자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당신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용서받거나 누구를 용서해 줄 능력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죄의식 속에 벗어나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였었던 나쁜 사람 아니에요? 모세는 살인범을 범하고
야곱은 사기죄를 치고 노아는 술주정을 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장면이 안 나와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 문제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용서해 주면 내 죄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씌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도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해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바다 깊은 곳에 우리 죄를 던져버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옥 갈 백성, 법정에 서야 하는 우리들은 여러분 의롭다는 선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어졌더라 이거예요. 나 스스로는 의인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하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34절 말씀이 중요해요.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유죄 판결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 우리를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의로우심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하거나 실수를 범해도 예수님은 마지막 네 번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뭐하고 계세요? 변호하시고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은 거예요.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를 범하고 죄의 늪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 다시 하나님의 딸로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죄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용서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실수와 범죄한 현장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죄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용서한다는 용서의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소외의식이 아니라 소속의식을 가지고 살자.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7가지를 오늘 이야기해요. 7가지. 첫 번째 환난, 환경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고예요. 외로움과 절박함과 질병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요. 세 번째는 핍박입니다. 외부적인 압박.
네 번째는 기근이에요.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적신을 의미해요. 헐벗음을 의미해요. 여섯 번째는 위험입니다. 갖은 질고와 사고와 공갈 협박을 의미해요. 일곱 번째는 칼이에요. 전쟁과 생명의 위협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 너는 혼자야 소외시켜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38절에서 39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10가지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조건들을 의미해요. 사망과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의 위기, 생명의 재난 가운데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여러분 이거는 시간적인 것에서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앞으로 어렵다고 하지 않은 이것으로 우리의 환경으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공간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 이것은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땅 안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가진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끊을 수 없다 이거예요. 결론이 37절이에요. 37절.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뭐한다? 이기느니라.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는 벌써 이겼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아무리 실패가 온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벌써 싸워서 이겼더라 이거예요. 나는 혼자밖에 없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구나.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거나 우리가 낭망했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소외의식입니다. 나는 혼자다. 내 마음 누가 알까? 여러분 이럴 때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제가 목회 생활하다 보면 제일 어려울 때가 이거예요. 성도님들이 나 혼자다 라고 느끼는 순간 힘들어져요. 고독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따돌림 받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성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무리 깊은 우울감이 있고 인생에 비가 나고 지치고 넘어지고 상처받는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외의식에서 하나님의 소속의식으로 우리가 의식이 전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 저희 막내딸 서연이가 이제 갑자기 응급수술 때문에 눈 수술을 받았잖아요. 사고로 인해서. 그 응급수술을 받을 때 막 병원을 찾으러 막 해집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순천향병원, 서울 순천향병원 가서 이제 응급실 가서 밤에 수술할 때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의사가 수술을 하고 수술 받은 다음에 하는 말이, 수술한 다음에 하는 말이 너무 절망적일 수 있는 이야기랍니다. 아이 안에, 눈 안에 백내장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안에 망막이 상처가 있어서 시력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게 지금 이게 그냥 이렇게 찢어진 게 아니라 터졌기 때문에 너덜너덜하기 때문에 그걸 꼬맸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실밥을 뽑을 때는 그래서 실밥 볼 때 2박 3일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다시
했다가 터지면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이제 수술을 마치고 이제 시밥을 다 뽑은 다음에 결과를 보러 이제 간 거였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이야기를 담당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담당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이렇게 보더니 반색을 하시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나는 이런 일을 처음 본다고. 네? 세상이 이런 일이 있냐고.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시력도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희 아내가 너무 기뻐서 와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변에 혹시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냐고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목사 사모도 아니고 목사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그분 의사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옆에 많이 도와주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차를 타고 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차 안에서 저희 아내가 중보해 주시는 분들 위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순간이 있을 때 그것을 향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 줄 동역자가 있으면 여러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저앉은 일이 있어요? 난간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코로나19나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저나 우리 장로님이나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 교회에서 돕겠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교회가 정말 힘들지만 돕겠습니다. 이때가 여러분 도울 때 아니겠어요? 나 혼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수 없습니다. 힘들 때 지칠 때 소외의식을 갖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너는 혼자야. 넌 아무것도 없어. 라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해서 하나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사단에게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시련이 올 수가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거리가 띄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다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외로움도 절박함도 질병도 외부적인 압력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갖은 질고와 사고와 공갈과 전쟁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의 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영택교회의 성도다. 우리는 하나다. 여러분 이런 소속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37절에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해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해녀들이 물질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적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사고를 당하냐면 이제 해산물을 가지고 물질이 끝나고 나올 때
어떻게 해요? 허기지고 힘들고 지쳐요. 그리고 해산물이 무겁잖아요. 그리고 물은 낮지만 이끼들이 많은 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해변가로 가까이 갔을 때 사고가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힘들고 지친 해녀를 돕기 위해서 가족 중에서나 먼저 나온 해녀들이 어떻게 해요? 마중을 나눠서 그 무거운 짐을 져주거나 힘들고 지친 해녀를 부축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품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펴놓고 어떻게 해요? 추운 몸을 녹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마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쓸쓸하고 외롭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결핍과 죄의식과 또 소외의식 가운데 있는 이 백성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물마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이 시간 예수님이 물마중 나와주세요. 힘드니? 외롭니? 아프니? 쓸쓸하니? 지쳐하니? 일어나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할렐루야. 실패했습니까? 죄를 졌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환난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두려워 말고 승리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다. 우리는 결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하겠습니다.